말씀을 볼 때 제목이 뭐냐면 상급받는 믿음의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받는 믿음의 단계.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처음 예수 믿고 전도에서 오면은 영접해야 돼. 예수님 영접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처음에 영접하는 단계.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영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자녀가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상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믿어가지고 상급받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되는 대로 믿지, 그냥 내 마음대로 믿지.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성령님과 이게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상급받는 단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상급을 받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한편 강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낙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서도 가장 초입 단계에 있는 그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도 얼마나 단계가 많은지 몰라요. 영광이 엄청나죠. 천국에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엄청난 영광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공평하지 않아요.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이 세상에 얼마나 믿음을 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상급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우면 저 뒤에 문 닫으세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해.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보에 자기 이름만 빠져도 난리를 치고, 내가 헌금했는데 왜 주보에 헌금을 안 올렸냐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은 화가 나는 거야. 왜? 사람 앞에서 내가 알려져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유명한 교회 출석하는 교인인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나팔 분다는 것은 자기가 잘한 걸, 칭찬한 걸 칭찬받으려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 천국 갔다 오면, 그런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많이 듣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딴 사람 치유했는데 가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막 아는 체도 안 하더랬잖아요. 그 유명한 권사님 있잖아요. 얘기 못 들었어요? 유명한, 옛날에 용산에 있었어요. 권사님이 갔는데 예수님 모르는 척 하더래. 왜 그러냐 하니까 너는 네가 영광을 다 취했다. 많은 헌금 받아가 너만 부자 됐잖아.
하나님을 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대. 그래서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모른 척 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죠. 초대교회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 믿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에 아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위 위에 세워졌어. 바위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다리에 탁 세워진 믿음. 그 집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도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그런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아까 좀 전에 7장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믿음의 집을 우리는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경주자이고 믿음의 집을 짓고 지금부터 이제 살아서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죽을 때까지죠. 하나님 앞에 진짜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초를 세워서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님 앞에 갈 적에 다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을 테스트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공적을 테스트 받는 때가 온다. 그거 언제냐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집인데 세우는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돼. 항상 예수님 앞에서 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천국에 쌓여요. 그런데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근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시험한데 불로 공적을 태워요 나중에. 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 시험할 때가 온대. 시험.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귀신이 시험을 하고 테스트에 막 흔들어요. 우리 믿음을. 어떤 거예요? 바람이 불고 물질적인 바람 그리고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막 시험했고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믿음의 반석, 예수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서가지만 그게 믿음의 반석이
태워지거나 다 부서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상급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집을 짓는 재료가 있다 그러잖아요. 재료. 금재료.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 그런 걸로 집을 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무, 풀, 또 집 이런 걸로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집 같은 것은 집 질 때 집 지기 쉬워요? 나빠요? 재료가 집 질 때는 쉬운데 그것이 불이 닿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제일 좋은 재료는 뭘까요? 금이요, 금. 금으로 지으면 변질도 안 되고 계속 있어도 변질이 안 되니까 썩질 않아요. 보석은 잘못하면 시험이 올 때 깨져. 그래서 보석으로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온다든지 부딪히면 탁 깨진단 말이에요. 시험이 올 때 깨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어쩌면 반석 위에 세우되 금 같은 믿음으로 보존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육적인 성향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자라지 않아. 계속해도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어. 주일날이지만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친구가 어디 계모임 가자면 가야 되고 등산 가자면 가야 되고 다음 주일도 있는데 꼭 오늘 교회에 가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내가 주인이야. 내 믿음이야. 내 믿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단계의 믿음이 1단계의 믿음. 화나면 화를 내고 교회 가서도 막 잘 다투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뒷갈 게 뭔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고 막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믿었어도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찾았으면 한번 봐요. 2장 보겠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걸 받지 못해.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방언할까요? 안 할까요? 방언도 못해요. 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절을 봐요. 형제들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젖먹이 신자라. 젖먹이 신자라서 조금만 환경에 변화가 있고 조금만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럼 받아들이지 못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기초를 어디다 뒀어? 땅에다 두고 있어. 환경에다 두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기초를 두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받고 내가 좀 높임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계속 싸우고 막 그래 분란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빨리 영적으로 와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까지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에 지키지 못해서 결국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죽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시작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믿지 않아서 심판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해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죽는 거죠. 죄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라 하면 성령이 와서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한다 그랬는데 죄에 대해 하면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가져갔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다 죄를 속죄해 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이 지어놓은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제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마음이 또 행함으로 와서 행함으로 짓는 죄, 이것들은 자범죄라고 그러죠.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를 해결해 놨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써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웠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올 때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19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시작.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렇죠? 말씀이 이게 지금 뿌려지는 건데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거야. 지금도 말씀은 뿌려지고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씨가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듣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길가에 떨어진 씨야. 길가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악한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거죠. 뺏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뺏기는 단계예요. 믿긴 믿었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뺏겨버려. 악한 귀신한테 뺏겨.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뺏겨버리기 때문에 내 영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 갖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 말씀이 능력이 더 안 나타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뺏겨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져야 돼. 명령은 어떤 거죠? 명령은 생명이 갈려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근데 명령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명령인데 원래는 너에게 분부하니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 명령으로 받을 때 여기서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딱딱하다는 거야. 갈아엎어야 돼. 마음을. 엎어야 돼요. 딱딱한 길가밭이니까 어떻게 해요? 엎어야 되겠죠. 갈아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에 뿌려져. 돌밭에. 돌밭에 뿌려진 건 즉시 기쁨을 예배 드릴 때는 기뻐. 응? 뭐 찬양도 하고 어떻게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인 데서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우리 환경이 좀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근데 예배가 진짜 많은 데서 드리고 하면 은혜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찬양도 하고 프로그램이 참 풍성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서 좋긴 한데 그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에 예수님의 반석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이 좋다고 말한 거냐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뭐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그죠? 뭐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환난이 와. 물질이 환난이 오고 질병이 환난이 오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환난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올까?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환난이 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탁 세워진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 환난이 온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그래도 단단히 세워져서 자라가고 있어요. 점점 자라가요. 환난이 올 때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깊이 박아가지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뭐예요? 돌 같은 게 많아. 돌. 뿌리를 못 내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을 걸려낼 줄 믿습니다. 캐내야 돼요. 그죠? 염려의 돌, 걱정의 거,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을 다 캐낼 때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려면은 성령으로 딱딱한 것을 다 걸러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픔들을 다 내보내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자꾸 상처를 주고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자꾸만 그 말을 해. 옛날에 내가 그 나쁜 놈이 생각나는데 나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 나를 부도를 냈어. 나한테 돈을 안 줘먹었어. 나를 속여먹었어.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화나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안 나게 하려면은 그럼 쫓아가서 그냥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도 용서받았어요. 그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주님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그죠?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 용서만 하는 게 축복하라잖아.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만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에? 원수 그냥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까지 해. 원수 같은 놈을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죠? 화나는데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 막 원수 같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원수 같은 형제도 되고 막 잘 아는 사람들 힘들게 해. 그죠? 멀리 있는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식구가 힘들게 해. 우리 가족이 힘들게 해요. 가까우니까 힘들게 하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친구가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힘들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 나를 힘들게 했던 자녀, 나를 힘든 형제간, 이웃, 친척 이런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때 우리 바위 같은데 돌 같은 그런 안에 있는 것들 상처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행할 때 세워지는 반석이 아니라 흔들릴 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세워졌어 이게. 그리고 조금만 힘들게 오면 모래처럼 하면서 막 집이 쓰러지는 거야. 그 사람은 집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집으로. 신앙의 집을 어떻게 해요? 나무로 지었어. 나무. 에?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고 풀로 지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고 타버려. 믿음이. 예수 앞에 가서도 그대로 있는 믿음은 금으로 지은 믿음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쌓여요. 믿음으로 작은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무지를 드렸을 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과부가 엽전 2개, 그죠? 자기 생활의 전부를 드렸어. 아무도 모르게. 그때는 동전이니까 이 헌금통에 넣으면 떠락 소리가 났단 말이야. 부자들은 갖다 큰 헌금 넣어가지고 그 주머니에다 와가 두루룩 써더니까 막 소리가 엄청 났다죠. 그래도 예수님은 누굴 칭찬했어요? 과부한테 칭찬했잖아.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2개밖에 안 드렸어요. 근데 그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받아지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 막 성령 2장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새로워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근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면 물론 뭐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죄진 것도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물론 로마 병인들이 죽였지만 우리도 같이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3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찔러 죽였어요. 창으로 죽이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거잖아. 너희들 회개해.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순절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한테 성령이 이제 오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편하게 되고 우리 땅이 좋은 땅이 돼. 좋은 땅은 어떤 거예요? 가시도 다 뽑히고 성령의 불로 다 타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길가에 밭은 어떻게 할까? 딱딱한 땅이니까 딱딱한 우리 마음이 됐으면 길가 같은 마음이니까 파서 헤쳐가지고 성령의 불의 전기로 파야 돼.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고 돌도 골라내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함 받을 때 믿음이 큰 믿음이 돼. 백부장 같은 믿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큰 믿음을 칭찬했죠. 근데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하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 어떤 믿음이 담겨냐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떠나게 돼. 떠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장.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도 말씀을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인쳐요. 우리 영 가운데 탁 인친다는 도장 찍는 거야. 계시록에 보면은 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그죠? 사탄이 와서 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666 표를 받게 만들잖아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은 배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탁 도장 찍으면은 손이나 이마에 도장 찍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침받는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임침받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1단계 믿음에서 2단계를 지나서 2단계는 뭐예요? 뭘 순종하려고 할 때 갈등을 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았나. 믿음으로 하려면 내가 이 손해인데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해인데 시간 들인데 봉사하는 거 손해인데 내가 일을 못하잖아.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2단계고 3단계는 어떤 거예요? 좀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사람이야. 그래서 좋은 땅에 되어 있는 사람들, 좋은 땅. 어떤 일이든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에 우리가 아무도 성령에 대해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요한의 세례, 제3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 거기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고 좋은 땅이 되면 거기에 말씀을 심고 우리가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적이 따르는 신앙이 돼. 세 번째 믿음은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0절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한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능력이 따르는 그런 믿음, 그게 3단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 귀신 쫓아내는 게 선한 일이라고요. 병 고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걸 선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맨 뒤에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맨 뒤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이네요. 12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있대. 상. 응? 밥 먹는 상 말고 상창. 놀라운 상이죠. 면류관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 디테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정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사람만 상에 그 안에 들어가고 아무나 생명수의 샘물을 막지 못하고 생명수 과일도 아무나 못 먹어요. 허락된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그래 어쩌다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받아서 천국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 한 단계 높아져가지고 상급 받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단련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연단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단단히 세워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단계를 지나 2단계, 3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나고 능력이 따르는 믿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상급이 쌓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를 믿습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의 회복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상급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더 묻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 상급을 쌓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안속에 세워진 믿음, 능력의 믿음, 생명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름이시여 저 천국에 아버지름이시여 우리가 상급이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땅에서도 아버지름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름이시여 믿음의 단계가 더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한 단계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버지는 미시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풍성한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영혼을 살려주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시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믿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상급 쌓는 일을 할 때 아버지의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기뻐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를 믿으시오 상급이 없는 한평강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를 믿으시오 열매 맺는 사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으시오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오르벨라를 베게 해주시고 올라벨라를 베게 해주시고 그르벨라를 베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를 믿으시오 함께 하소서. 믿음으로 손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단계에서 구원받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서 또한 아버지님 있어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열매 맺은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믿음의 승리가 오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님 있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